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0면, 21면에 어간에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라는 데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당신, 예수님 그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만족될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안에는 이 사람들의 악한 의도가 있죠. 당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보여줄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표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든 메시아든 누구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우리에 따라서 메시아든 예수든 결정된다는 아주 악한 의도로 질문하는 것이죠. 당신이 메시아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겠다. 그러니 한번 표적을 보여봐라. 보고 만족하면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해 주마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우리가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끝까지 지키고 싶은 자기 실존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나죠. 끝까지 지키고 싶은 나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지키려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려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저보다 저의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저보다 우리 가족이 저는 저보다 제 자식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저는 저보다 우리 부모님이 더 중요하고요. 저는 저보다 내 남편이나 아내가 더 중요하다고는 여기까지는 안 가죠. 여기까지는 잘 안 가고 보통은 저보다 내 자식이나 우리 부모님까지도 가고 남편과 아내는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네, 확신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끝까지 가는 존재는 남편과 아내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애들이랑 요즘에 종종 보는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깜짝이야.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여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별의별 인생들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스토리, 에피소드들이 다 야, 어떻게 이런 인생들이 있을까 말이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세상에 이런 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봐라 하고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런 상처 때문이다, 이런 아픔 때문이다 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참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의 지도 아래 봐야 할 정말 사회 통합형 교육 자료입니다. 너무 좋은 교육 자료인데, 제가 하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TV 볼 때는 뭐 명탐정 코난도 보고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그런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세상에 이런 일을 보고 있는, 제가 너무 그게 웃겨가지고, 야, 아빠 있을 때 봐라,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애들도 재밌나 봐요. 인생, 사람들 사는 그런 모습이.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단골로 나오는 메뉴가 있습니다. 어떤 메뉴가 있냐면 이런 메뉴입니다. 병든 아내, 병든 남편을 위해, 병든 어머니를 위해 평생의 자기 삶을 헌신하고 바치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모님의, 또 남편의, 사랑하는 아내의 그 간병을 옆에서 정말 정성껏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나는 내 남편 아니면 내 아내 아니면 벌써 죽었을 것이다.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병간호하는 거 이거 없으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다는 그런 스토리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그 가족의 스토리들 중에 대부분이 남편과 아내의 스토리. 그래서 아내를 계속 업고 다니고요, 남편을 이렇게 업고 다니고 평생을 지게로 지고 다니고, 이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남편과 아내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자녀들 위해 사는 것 같지만 끝까지 평생 가는 것은 사랑하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또 생각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서 저보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도 나의 확장형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나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겁니다. 왜냐, 가족과 나는 굉장히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곧 내가 가족이죠. 가족이 곧 나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다고 무리들이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에 시험 들면 안 되십니다. 진짜 예수님은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보는 인간 말종인가 말이죠. 도대체 천국도 좋고 아무리 종교도 좋지만 어떻게 부모 형제를 버릴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과 앞본문과 연결되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 말은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지켜야 할 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처럼, 너희들은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지켜야 할, 내가 보존해야 할 내가 없다. 나는 너희들처럼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없고 어떤 나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 아버지의 뜻을 지키며 사는 나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이렇게 나로 똘똘 뭉쳐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표적을 보여봐라 말이죠. 만약 그 표적이 마음에 들면 메시아로 인정해 주겠다. 어처구니 없는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종교인들이 마음에 들어할 표적은 어떤 표적일까요? 어떤 표적을 보여야 이 종교인들이 마음에 들어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표적을 보여야 종교인들이 마음에 들어 할까? 그렇습니다. 이들이 마음에 들어 할 표적은 뻔합니다. 그죠? 자기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것은 삶과
개인과 가족을 지켜주는, 험한 일 당하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우리 가족과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표적, 기적,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수호신 같은 기적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우리 나라를 지켜줄 그런 개인적, 국가적, 경제적, 정치적 메시아의 표적을 이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아야 메시아가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야지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얼토당토한 소리를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불러주든 안 불러주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시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먹고 살기 바쁘다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죠. 엄연히 계십니다. 언제나 계시고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항상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살아있을 때 보냐 죽어서 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면 죽어서 만나느냐. 그럼 죽어서 만나면 깜짝 놀라겠죠. 내가 평생 토명인간 취급했던 이 예수님, 전혀 무시하고 모르고 살았던 이 예수님이 죽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분인 거예요. 놀라운 분인 거예요. 죽어보니까 영원한 생명과 지옥불을 결정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은요, 지옥 가려고 가는 겁니다. 지옥 확정 지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뭘 하면 중요하겠습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뭘 그렇게 해야지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선행되어야 되는 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100번 읽어,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덜미를 잡아서라도 이 자리에 끌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 기회를 자꾸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어쨌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자기네들이 인정해주고 자기네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메시아를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이 신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주는 신이 메시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으로 인정해야 신이 된다. 이 참 인간의 악한 생각입니다.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지지난주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의 주제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잘 아시죠? 네, 가인이 아벨을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목사님, 가인이 아벨을 죽였나요? 아벨이 가인을 죽인 게 아닌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가인은 아벨이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다 이거죠.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제사하고 아벨이 제물 드린 그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내 재물은 안 받는데 아벨 재물을 받아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인정받아야지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악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들, 이런 개념 없는 종교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질문한 거예요. 표적을 보여줘 보십시오. 한번 당신이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줘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너희들을 위한 기적,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표적은 나는 없단 말이죠.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인정받기 위한 기적이나 표적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표적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표적을 보여줘야죠. 우리가 보고 싶은, 우리가 원하는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야지. 무슨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원하지도 않는데. 일단 한번 그럼 얘기해 보세요. 무슨 표적이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표적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요나를 빗대서 얘기한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과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며 유익이 되며 그게 어떻게 나를 지켜줍니까? 그게 무슨 표적이고 기적입니까? 그런 표적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대목이 정말 구원이 갖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고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이 온 겁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구원받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놀랍죠? 이런 게 기적인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메시아를 인정해 줄게요. 그래, 보여줄게.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예수님?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구원, 그런 표적을 달라고 했어요? 당신 처형돼서 죽고 사람들 손에 고통당하고 당신 개인의 그런 일, 그거 우리가 알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쌈박한 기적을 보여달라고요. 내 삶에 정말 필요하고 도움되는 걸 보여달라고요. 확 내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될 만한 기적을 보여주라 말이에요. 예수님 또 얘기하시, 너에게 보여줄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밖에 없다. 또 아니, 당신이 죽든 다시 살아나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필요한 기적은 돈이에요. 한번 보여보세요. 나도 잘 살고 싶어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직장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나도 시험 합격하고 탄탄한 직장에서, 안정된 직장에서 들어가서 일하면서 살고 싶어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보세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내가 고침받는 거예요. 한번 쌈박하게 보여줘 보세요. 그래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여줄 기적과 표적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끝까지 지금 이런 대결 구도로 가는 겁니다. 끝까지 서로 평행선으로 쭉 가는 겁니다. 서로 각자의 길을 가죠.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이렇게 만납니다. 쭉 이렇게 만나요.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쭉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만 생각하는 이 종교인들. 그러니까 계속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는 나와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죠. 계속 이렇게 서로 가다가 나중에는 만납니다. 언제 만나요? 죽을 때 만나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만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이 끝이 오면
아까 말씀드렸죠?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가면 예수님이 보이고 만나게 되죠. 그때 가면 여러분 한 가지만, 어떤 인생이든지 한 가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때 가서도 여러분 돈 생각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앞에 섰는데 죽었어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 돈 생각할 것 같아요? 그때 가서도 직장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때 가서도 자식 생각할 것 같습니까? 성공 생각하고 건강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나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상황만 내 앞에 있는데 무슨 그런, 그때 가서 깨닫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죠.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이었구나. 다른 기적, 다른 표적은 하나도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구나. 내가 그토록 경험하고 싶어 했던,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던, 나도 원했던 그런 기적은 여기 와서 보니 아무 쓸모가 없구나 말이죠.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나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구나. 그때 가서 보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처절하게 깨닫고, 아이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누가 쓱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어? 그때 그러니까 왜 그랬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당신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붙들었어야지. 예수님을 만났어야지. 그 표적을 붙들었어야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슴에 지고 살았어야지. 예수 믿었어야지. 예수님 위해 살았어야지. 옆에 와서 자꾸 정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41절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니느웨 이방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다. 우리도 요나가 와가지고 원래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큰 성읍인데 3일 동안 대충 그냥 니들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대충 3일 동안 전한 그 복음을 듣고서도 우리 온 니느웨 백성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께서 네 앞에서 요청하는데 어떻게 너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되느냐 말이죠. 그때 가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42절에 이 남방 요한도, 나는 저 멀리 남방 어디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의 위대함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솔로몬의 지혜의 위대함을,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와서 그 지혜를 듣고 생명을 얻었는데, 너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신 본체이신 예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숨차라. 어떻게 그 예수님의 표적을 안 붙잡, 무슨 똥배짱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 오늘 이 대목,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상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겪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대목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우리 눈으로 본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남방 여왕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붙들지 않고 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예수님 표적 붙들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 당하거나, 그죠? 우리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정죄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죄를 하거나. 그때 가서 이 장면이 여러분 그냥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장면입니다.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니느웨 백성들처럼, 남방 여왕처럼 우리는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랬어? 예수님이 그대 찾아갔잖아. 왜 거부했어? 왜 무시했어? 그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표적과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일까요? 어떤 표적이, 어떤 기적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과 기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모든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을 평생 동안 유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표적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주의 백성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 같습니까? 죽음까지 가서도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게 어떻게 나를 지켜줍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 가족을 지켜줄까요? 그게 언제까지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내 소유가,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내 지위와 권력이, 내 지식과 능력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가져가도 소용없습니다. 다 휴지 조각입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표적,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못 가져가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끝까지, 아까도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실갱이 하는 걸 보여드렸죠. 예수님과 종교인들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이 요나의 표적만 고집 부리지 않고 다른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고집 부리셔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너무나 감사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정말 외로우셨을 텐데, 이 참 되지도 않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침뱉을 때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시고 그 고통과 외로움을 견디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 표적을, 이 흔적을, 이 기적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43절 이하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43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떠나가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그 표적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자꾸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처음에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너무 은혜 받아서 예수님이 살겠다고 그러고 그 은혜로만 살겠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은혜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기적을 같이 쫓고 그 마귀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깨끗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은 그 표적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더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표적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 말고 다른 표적을 붙들고 있는 것 말이죠. 다른 기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 말이죠. 그래서 벼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만 꼭 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고난 당하셨던 그 흔적인데요,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 창자국, 찢긴 자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흔적은 이 스티그마를 말하는 거예요. 이 흔적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상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뭘로 가득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상처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 못자국으로, 그 창자국으로 가득 채워야, 그래야 귀신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야 귀신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 흔적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이 흔적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너무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면은요, 이 예수님의 흔적, 요나의 표적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고 사는 나와 내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시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표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은 그토록 고집부리시면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요? 다른 기적은, 다른 표적은 끝까지 가지 않아요.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마귀가 들어와요. 귀신들이 나를 장악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표적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붙드십시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끝까지 붙으셔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하나님 끝까지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고 그 흔적, 상처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 그 무엇이 나에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무엇을 쫓으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흔적, 예수님의 그 성은, 그 성은이 주의 백성들의 삶, 주의 백성들의 몸, 주의 백성들의 인생에 가득 차서 마귀가 틈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슴에 담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